네, 바꾸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나도 이제 교회 갈래. 여집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잘 아시죠? 처음에 뭐부터 나눕니까? 그렇죠, 빵부터 나누죠. 그리고 잔을 기다리는 아주 엄숙한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여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여집사님의 옆구리를 확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구머니나 하면서 옆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긴장된 얼굴로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교회에서는 왜 안주부터 먼저 먹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과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한평생 법당에 다니신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법당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차이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쓰는 언어, 이 어휘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어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 집사님을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찰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찰 집사. 여러분, 사찰 집사님의 어원의 유래를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1시간 후에 이제 집으로 떠날 테니까 꼭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교수님들 계신데 사찰 집사의 어원적 유래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헷갈렸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담임 목사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한평생 법당 다닌 분이 담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은 다가오시고 생각은 안 나고 안절부절하다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부주지입니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때때로 몰려오는 그 시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각은 자유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꼭 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으로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중심사고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심사고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1월 미 육군 소속 군의관인 쿠스너 소령이 베트콩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라벗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벗은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아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정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트콩들이 몰려와서 이 라봇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석방 대상자인데 무슨 일이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주기만 하면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라봇은 베트콩들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모든 기밀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달, 4달 시간은 흘러가는데 도무지 석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라봇은 내가 베트콩들에게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감이 그 사람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이 수용소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극심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게 되다가 그해 11월 어느 날 쿠스너 소령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리켜서 중심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중심사고가 자신의 환경 혹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학습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고 강한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심사고가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고 작동하게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엔돌핀이 나오듯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듯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문제만 눈에 보이고 안 될 일만 생각이 납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거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지배해버린 이 중심사고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밝게 생각하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 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왔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듯이 사람이 생각을 버린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버린 사람은 바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인 것입니다. 생각은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 부족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짧은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1사단 15연대 최전방 부대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에는요 1년에 자살자들이요 평균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공군은 1년에 자살자가 거의 없었는데 육군은 그 젊은 인생들이 아쉽게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은요 믿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출신 선분이 좋아도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지휘관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누구죠? 법사님 아니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 병사들을 상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년에 모든 그 신임 병사들이 저를 거쳐가게 됩니다. 한 연대의 병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일 휴가 면담, 또 심리 검사를 통한 우울증 환자 면담,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주에 또 저녁에는 철책선 근방에 소초들 또 초소들을 방문하면서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간식이 뭐죠? 이거 참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초코파이가 참 맛있었는데 요즘 병사들 월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햄버거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후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초코파이 주면서 기도해주면 병사 눈물에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군목 업무의 절정이 다가옵니다. 제가 맡았던 교회가 4곳이었습니다. 대대교회와 그리고 연대본부교회, 그리고 그 임진강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그러니까 임진강의 이편과 저편을 오가면서 설교를 하루에 6번 또는 7번 해야 됐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설교를 시작하면 설교를 마치면 7번째 설교가 밤 9시가 됩니다. 참 몸이 몇 개라도 바쁠 만큼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없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이 터져라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 또 어떤 곳에는 이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히트친 복음송, 심지어 법사님도 알고 따라 부른다고 하는 그 복음송 뭡니까? 실로암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서 후렴구가 되면 그 연병장에 앉아있는 병사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상관없이, 그죠? 오주야 당신께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동기법사가요, 해교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교 스님요, 이름이 기억에 남는 이름이죠. 예, 이 스님이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송을 따라 부르십니까? 속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법사도 회심시켜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법사님이 없는 머리 숱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사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까지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 군 사역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나이 28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몇백 명의 신우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연대장님이 불심이 특심인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20년 전 우리 일사단의 연대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 우리 연대장님이 얼마나 불심이 특심이고 정말로 지혜롭게 교회를 핍박하시는지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휘관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10가정 나오는 집사님들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진짜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제가 중대 군종들 모아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보다 우리 병사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육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대대마다 이렇게 제가 쟁여 놓고 이렇게 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 한 7시쯤 교회 오면 연대본부에 우리 수송관님이 성가대장인데 찬양대가 이렇게 수십 명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면 같이 이제 신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라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찬양은 부르고 있고 저는 소파에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목 뒤와 귀 뒤가 깨어질 듯 아프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음 날 설교를 7번 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견디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과 함께 서울의 초대형 교회, 초대형 병원 정밀 검진을 받고자 최전방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그 병원까지 한 몇백 미터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참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런 하늘을 보면 이 푸른 하늘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제가 신혼이었는데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저한테는 아주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우울한 잿빛 하늘로 보였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쁜 아내를 남겨두고 나는 죽는구나. 분명 그러면 아내는 재혼하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루 종일 정밀 검진에서 제일 한국에서 잘하신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과 검진을 했는데 문제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병명이 있어야 휴가를 내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는데 병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루에 설교할 시간도 없고 힘들지만 좀 참아봐요. 하루에 7번 설교하는 일을 힘든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7부 예배 드리는 교회 단임 목회를 시킬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일 예배를 7부로 드리는 교회가 그 당시에 몇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뭔가 마음은 힘들지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군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진짜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막 우울하다면서 막 전역시켜 달라면서 막 자해 행위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핍박하는 불교 연대장님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법당으로 보내야 정상이죠. 근데 그런 일만 있으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랍니다. 데리고 있어 주세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돗개 하나 둘 셋을 동시에 발효하고 우리 군종병과 저는 교회에서 죽으면 안 된다.
자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식기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자살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군종병한테 24시간 밀착 마크해라 하면서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수종 들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우울증을 진짜 앓던 형제든 가짜로 앓던 형제든 그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한 연대에 굉장히 열악한데 자살을 막는 소대군종의 그 제보로 말미암아 자살을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불교 신자 연대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켈빈 신학교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가보니까 진짜 영어를 잘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부대에서 군생활 3년 반 동안 하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토플 점수 나와서 그냥 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영어 수준은요, 맥도날드에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캐셔가 막 화를 내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뭐 2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위를 2개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군에서 맨날 어디에 가면 초코파이 1+1 행사를 하는가, 어디에 가면 세일을 하는가만 생각하다가 가니까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수업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어쩔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저를 보내신 교회들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환송을 받고 왔는데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2년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5개 학교에서 박사 입학 허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학교가요, 여러분 존박 아시죠? 어떻게 목사는 잘 모르시면서 가수는 그렇게 아십니다. 존박이 공부했던 학교가 노스웨스턴이잖아요. 그 노스웨스턴 안에 설립자가 같은 게렛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게렛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예전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부의 난이도였습니다. 한 주에 굉장히 어려운 예전학 책 3권을 읽고 전투처럼 세미나 수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좀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9시간 동안 미국의 아이들과 전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학했던 미국 아이들이 뭐 에모리, 보스턴, 뭐 듀크, 뭐 이런 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 5년은 박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하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론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배우 숀 코네리 아시죠? 숀 코네리하고 똑같이 생긴 아주 차가운 백인입니다. 이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몇 년 후에 자르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잘라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참 백인 아이들도 말을 쉽사리 못 거는 그 차가운 그 교수님이 갑자기 눈에 측은한 기운이 확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고 1년간 한번 노력해보자. 기도하면서 한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 돌아올 것 같으면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으래요. 와, 제가 무슨 농개입니까? 그게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게. 학교 안에 이제 호수가 바로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캠퍼스 안에. 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박사 과정 공부는요, 뭐 말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자료를 찾고 좋은 글을 쓰는 게, 리서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료, 희귀한 자료를 쉽게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검색을 하면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실력, 영어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박사위원회에서 커미티가 열리고 자를 건지 계속 공부시킬 건지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 3분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 참 열심히 하고 좋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찾느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길래 그렇게 공부하면 이혼당하지는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글들을 미국 저널에 보내서
이 기독교 교육과 신학, 예배학 신학 저널에 출판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머릿속에 번개불 같이 지나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례를 다녀오셔서 들려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스승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을 그 젊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또 십수년간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짧게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이 소자의 기도 제목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해외에 많은 출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한국에서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얼굴도 이새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교포 아니냐 이런 소문도 많이 듣지만 순수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스피치가 유창하지도 않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소자의 그 작은 기도 제목을 기억하셨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은혜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미국 아이들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그분들이 도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그 은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할머니들, 또 그 어르신들, 제가 유학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유학을 보냈다고 그토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신학교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설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 그리고 믿음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과 생각과 언어,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그 중에 1절은 여러분 요절로 암송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안갯길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앉아 계시고 우리 또 학생들도 앉아 계신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할 만큼 정말 힘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고 일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온통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찔레는 없으십니까? 찔레는 사막에 자라는 그 엉겅퀴를 말합니다. 온통 자라나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 다리를 얽어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엉겅퀴 찔레가 여러분 삶에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엉겅퀴 찔레가 향기로운 기름을 내며 감사와 평화를 상징하는 화석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을 버렸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경향들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꼭 안 좋은 점만 봅니다. 일을 할 때도 꼭 안 될 일부터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도 언제나 불평부터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점이 이렇게 많은데 꼭 그건 다 제쳐두고 안 되는 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하시는 분의 중심사고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사고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정적인 면만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자리도 비었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가 투정이요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요 찔레입니다. 실제로 찔립니다.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라. 그럴 때 현실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자리에서 남을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자기만 부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빼던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전능자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생각,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남까지 기죽이며 사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생각의 진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교회생활도 언제나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려야 할 생각에 그 시점에 뒷전 어두움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지겨워 혼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순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순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로 바뀌게 되는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